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와무스 목사고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만날 기회가 아카데미를 통해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여주 때 그 구독 세미나에서 한번 만나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뒤편, 그때는 이제 12문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된 그 다음에 그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어떠한 구속사적인 교훈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느헤미야 15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강의는 먼저 들어가는 말, 그래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조금 그 사람 느헤미야에 갖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벽이 어떻게 완성이 됐는지 많은 방해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의 치밀한 그 계획과 실천 속에서 완성이 되었죠. 그리고 또 성벽 완성 후의 역사,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이 됐지만은 보통 그렇다면은 보통 낙성식을 먼저 하는 게 보통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낙성식을 가장 뒤로 미루고 먼저 뭐부터 시작을 했냐면은 바로 종교 개혁 운동을 시작을 했죠. 그게 느헤미야의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들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결론을 맺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맡은 게 이제 9강과 10강인데 사실 이 주제는 어떻게 중간에 나누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9강, 10강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60분 하시고 그 다음에 15분 쉬시고 또 4시까지 강의를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느헤미야의 이 성벽 완성을 놓고 볼 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여기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가장 또 저의 눈을 끌었던 것이 뭐냐면은 이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52일이라는 것이, 그죠? 우리가 여기에 이제 어떤 의미를 둘 것인가. 읽는 분에 따라서는 52일이 긴 건가, 52일이 짧은 건가, 이렇게 헷갈리실 수도 사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52일이라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 성벽을 완성했다는 것은 바로 기적이었다는 그 사실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 공사가 언제 완공이 됐냐면은, BC 446년 6월 25일,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엘루월은 6월달을 얘기하는 거죠. 6월 25일. 그러니까 외우기도 쉽죠. 그죠? 6.25 때 그 날짜에 성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2일을 계산을 걸린 시간이 52일이니까 6월 25일부터 백으로 환산하면 언제가 되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월 4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느헤미야가 공사를 시작한 것도 5월 4일입니다. 5월 1일 날 예루살렘으로 왔죠. 그리고 1일, 2일, 3일 낮에 아마 치밀한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3일 밤에 무엇을 했냐면은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자기 가까운 종자 몇 명만 데리고 그 나귀를 타고 그 무너진 성벽을 한번 둘러보았던 거죠. 그게 3일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4일 날, 그 다음 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느헤미야가 계획했던 그 계획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나서 바로
성벽 쌓는 작업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5월 4일 날 시작을 해서 6월 25일 날 성벽 공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공사가 완성이 되었을 때 대적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여기 16절에 보면은 사면의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완성됐다는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여러분, 낙담이라는 뜻이 뭡니까? 떨어질 담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그 한의학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 이 담 뭡니까? 쓸개. 우리 쓸개 갖고 좀 지나친 행동을 하면 우리 보통 뭐라 합니까? 저 자식이 쓸개가 배 밖으로 나왔나 뭐라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쓸개가 떨어졌어요. 어제 쓸개가 힘과 용기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이 배 밖으로, 쓸개가 배 밖으로 나오는 행동을 하는 게 바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개가 떨어졌으니까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의욕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누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바로 이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52일도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또 왜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거기에 있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끝낼 수가 있었냐? 그 뒤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야, 이 사람들은 52일에 끝날 거로 아예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52일에 끝났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뒤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있으니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할 겁니까?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낙담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낙담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아주 그 중요한 장면에 이 낙담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기 15장 15절입니다. 여기 보면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왜 낙담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애굽 군대들한테 잡혀서 다 몰살을 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다는 거야. 이건 뭐 역사에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도 안 해본 그러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듣고 다 낙담하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 사무엘상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사울에게 구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 다윗이 누구랑 싸우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온 거예요. 근데 다윗이 오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골리앗을 보고 나서 싸울 용기를 잃은 거예요. 낙담을 한 겁니다. 골리앗의 그 장대 같은 키에다가 뭐 어마어마한 그 무기들 이런 거 보고 나니까 아예 싸움하고 싶은 생각조차도 들지 않았던 거죠. 이게 바로 낙담입니다. 낙담. 예, 예. 시간이 없어서 사무엘상 25장 37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발 이야기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그 요청, 자기들 양 털을 깎는 날은 잔치 하는 날입니다. 이때 그동안 자기들이 양 한 마리 훔쳐가지도 않고 오히려 잘 지켜 보호해줬으니 양털 깎는 잔치 때 우리에게도 좀 먹을 걸 달라고 그랬더니 나발이 거절을 한 거죠. 그 와이프가 잘 지혜롭게 그걸 다 제철해서 그 목숨은 구했지만은 그 얘기를 듣고 낙담하는 그 얘기. 가 바로 여기 나오죠. 근데 낙담하면 어떠한 증상이 생기느냐? 나홈 2장 10절에 보면은 그 증상이 나와 있습니다.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무하였다.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 수도가 마지막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허하다. 사람이 살지 않고 황무하다. 그 화려한 성이 다 부서지고 정말 야생동물만이 사는 그런 황무한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낙담하는데 그 모양이 어떠냐?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은 이런 체험을 하시면 안 되죠. 그죠? 막 손발이 덜덜덜덜 얼마나 큰 일을 당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릎이 서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허리가 아프며, 이게 모든 허리가 아프다 했지만 전신이 쑤시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낙담하시는 분들 특징은 뭡니까?
특히 여자분들도 그렇고 뭐 아직 생각지도 못했던 큰 일이 집안에 닥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입을 퍽 뒤집어 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는 거죠. 왜? 꼼짝하기도 싫거든요.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그렇죠? 허리가 아프고 모든 힘이 다 빠지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죠? 그럼 조금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모습들이. 그죠? 그리고 모든 낯이 빛을 잃었도다. 뭐예요? 얼굴이 죽은 사람처럼, 예, 핏기가 하나도 없이 그런 검틱한 그러한 색깔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는 것을 보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나서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낙담을 하였다는 거예요. 예. 그 저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느헤미야 이 성벽 왕궁의 모습을 볼 때, 그죠? 하나님의 기적인 거죠, 기적. 근데 물론 이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52일 만에 이렇게 하신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한 그러한 준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사실 1차, 2차, 3차 포로기한 때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은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상이 아닙니다. 이하로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여러분 1차 교환 때 수르바벨이 성전을 지었죠.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하고 비교해 볼 때 뭐 초라하기 짝이 없었던 거예요. 초라하기 짝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솔로몬 성전을 보셨던 분들은 뭐예요? 그거 보고 우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 또 성전 안에 또 뭐가 없습니까? 법궤조차도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니, 성전의 핵심은 뭡니까? 법궤죠. 지성소의 법궤 아닙니까? 법궤가 사라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소의 권위가 많이 사라지게 된 거죠. 그리고 2차 귀환 때 에스라가 와서 율법을 교육을 시켰지만은 근데 실제로 율법은 누가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왕이 해야 되는 거죠, 왕이. 그죠? 왕이 법이라는 게 성전의 법도 있지만은 일반 백성들 사는 거에 관한 그런 법도 있거든요. 그걸 어기면 누가 집행을 해야 돼요? 왕이 전체적인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2차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까? 왕도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래도 성벽을 완전히 이렇게 둘러침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딱 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일단 말씀이 희귀하죠. 그죠?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시대의 사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보통 뭐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또 뭐라고도 부릅니까? 암흑기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왜 암흑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암흑기인 거예요. 그죠? 이 암흑기 동안에 그래도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벽이 완성이 됨으로 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유대민족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 덕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뭘 하실 수가 있습니까? 공생의 3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공생의 3년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그죠? 예, 그동안 잘못했던 걸 회개하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이게 그 공생의 3년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죠.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지 않았다면은 정체성이 없이 뿔뿔이 나돌렸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다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 느헤미야의 이 일은 바로 그 구속사의 완성, 구속사의 꽃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우리 인간은 몰랐죠, 이 당시에. 그죠? 그러나 신실한 사람 느헤미야를 선정을 해서 이 일을 마침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해 놨다는 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바로 이 구속사 시리즈 느헤미야의 성벽 완성의 바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많은 대적들이 그 술수를 부렸었죠. 그죠? 그래서 뭐 당연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왜 그렇습니까? 대적들이 그동안에는 이 예루살렘이 그 황무해가지고 아무도 살지 않고 그 신경을 쓸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총독이라는 느헤미야라는 총독이 나타나가지고 유대 민족을 재건시킨다고 이렇게 들썩이니 어떻게 했습니까? 불안하죠. 왜? 아니 옆에 강한 민족이 오게 되면은 편안하겠습니까? 마음이?
자기들 기득권 뺏기고 이제 여태까지 큰 소리 치면서 살다가 이제 오히려 그 반대가 되니까 불안한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방해를 했던 거죠. 그런데 심한 경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산발락 같이 유대 사람들을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그러니까 소문을 들었다 이거죠. 모반하려. 누구에 대해서 지금 모반을 하는 겁니까? 지금 페르시아에 대해서 모반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 네가 그래서 네가 모반을 해서 네가 왕이 되려고 지금 네가 이 음모를 꾸미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아주 치밀한 사람입니다.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온 거예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왔습니까? 그래서 그걸 알기 전에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수룹바벨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수룹바벨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이에요. 왕손입니다.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수룹바벨이 1차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룹바벨이 왕이 될 줄을 알았습니다. 뭐에 따라서? 다윗 언약에 따라서 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이거는 다윗 언약은 이스라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 민족들을 다 아는 거예요. 페르시아 왕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근데 성전이 완성되고 나니까 백성들이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더 이상 수룹바벨 성전이 완성되고 난 그 다음에 대해서는 기록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는 뭐 추측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페르시아로 놓고 볼 때는 굉장히 위험 인물이죠. 따지고 보면은, 그죠? 그래서 모반이라도 일으켜가지고 독립국가를 만들어 버리면은 그 한 나라만이 아니라 그것이 주변으로 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페르시아의 국력을 낭비하고 또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학자들이, 제 생각이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수룹바벨을 아마도 페르시아로 다시 소환했을 것이다. 아니면은 죽였을 것이다. 아니면 어디 비밀스러운 장소에 감금을 해서 거기서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어떻게 죽게 했든지 어떻게 그렇게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죠? 수룹바벨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볼 때 좋은 상징은, 뜻은, 의미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미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왕한테 부탁을 할 때, 그래서 일부러 페르시아 왕을 끄집어 드리는 거죠. 이 프로젝트에 페르시아 왕을 같이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성벽을 짓는데 누구의 돈을 쓰는 거예요? 페르시아 정부의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이거를 허가해 줬으니 설마 페르시아 왕이 그런 소문이 들린다고 해서 이놈이 반역을 할 놈인가?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아주 느헤미야는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종합적으로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뭐냐?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먼저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흔들림이 없는 비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목회를 하고 우리가 말씀 전파를 하는데 우리의 비전이 흔들리게 되면은, 그죠? 처음에 기분이 좋고 뭔가 믿음이 이게 막 넘칠 때는 진짜 내 목숨도 바쳐가면서 할 것 같다가 또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교회 사정도 그렇고 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주눅이 들어서 또 흐지부지하고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느헤미야는 그렇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한번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뭐다 한번 비전을 딱 갖게 되니까 그 비전이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제대로 한번 보시고요. 오늘 또 그 다음에 그렇게 한번 비전을 갖고선 그 비전만 크게 뭐 좋게 가지면 뭐 합니까? 거기엔 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비전을 행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계획만 세우고 밑에 사람을 보내서 가서 확인해봐라 이게 아니라 직접 가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접 눈으로 그 현장들을 확인해서 그 계획이 완벽한 건지 아니면 다시 수정을 해야 될 건지를 직접 확인한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어떻게 세웠습니까? 12면 중심으로 42개의 구역으로 나눴던 거죠. 보통 우리는 작업하면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갈까 오른쪽으로 들어갈까 여기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한 바퀴 돌지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질 않았죠. 42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백성을 총동원해서 동시에 작업을 했던 거죠. 그러한 이유가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해하는 그 적들의 그 방해도 점점점 치열해지고 격렬해지겠죠. 그죠? 그러면 성벽이 완성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굉장히 신속하게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도 그 작업만 한 게 아니라 또 그 적들이 공격해오지 몰래 기습해오지 못하게끔 또 방어 계획도 더불어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런 것을 놓고 보면은 이 성벽 완성을 하게 되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마련한 이 일에 느헤미야의 그 헌신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게 됐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그 헌신의 마음을 잘 익히고 배워서 우리도 그저 신령한 느헤미야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 재림하시는 분을 기다리는 또 준비하는 우리로서 그죠? 느헤미야와 같은 다시 한 번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성벽이 신속하게 완성이 됐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가졌던 비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뭐 이 비전에 대해서는 이게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나 이상적인 모습, 그죠? 우리가 조직이 있고 또 우리가 뭐 해야 할 그런 뭔가 사명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그 비전이라는 건 어때야 되는 겁니까? 그냥 막연하게 뭘 하자, 그냥 구속사 말씀을 전파하자 이렇게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상적인 모습,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 완벽한 건가? 이게 뒤돌아보면서 그래서 하나씩 수정을 해서 이상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는지 그 성취 가능한 그런 목적이 바로 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을 얘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것이 뭐냐면은 잠언서 29장 18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 여러분들 많이 이제 읽으셨겠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보통 해석을 합니까? 예,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는 말씀을 건너뛰고 킹제임스 버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은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많은 그 목회자들께서 그 교인들한테 그 꿈을 강조하고 싶을 때 이 구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이 원어의 그 의미를 사실 제대로 살리지 못한 잘못된 오역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묵시라는 건 뭡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주하게 행하거니와 이렇게 했거든요. 묵시라는 건 뭐예요? 계시거든요. 요즘 묵시란 말 잘 안 씁니다. 그죠? 계시나 묵시나 같은 말인데, 계시라는 건 뭡니까? 물론 작은 의미로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러한 것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폭넓게 보면 뭡니까? 계시, 보여주는 게 계시거든요. 보여주는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고, 그 누구한테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 계시를 넓게 보면은 바로 성경 말씀 자체가 뭐예요? 그게 바로 계신 거예요. 특히 그 말씀의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 그죠? 다윗 언약, 솔로몬, 뭡니까? 아브라함 언약, 이런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약속. 앞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게끔 해주겠다 하는 그게 계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시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있냐 없냐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 뭐 성경이 바뀝니까? 불변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받아들여서 내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은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이렇게 보면 좀 더 정확하겠죠. 그죠? 내 속에 없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기준이 없고 이 규모가 없고 그러는데 그 도리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은 방자히 한다는 건 뭐예요? 지멋대로 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근데 이것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 번역의 문제인데 이 율법도 범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율법을 좁게 보면은 우리 구약에 나오는 613가지 율법만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이거 다 셌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613개의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별로 거기에 관심도 없지만은 그 사람은 그렇게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또 모세오경도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토라에 토라, 히브리어 보면 토라. 그리고 구약도 토라라고 그러고 좀 더 나가면은 구전율법, 미슈나 또 탈무드 이것도 토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토라 이런 것이 나올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 문맥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건 뭡니까? 앞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걸 갑자기 묵시하고 율법하고 별로 이렇게 연관성도 없는데 이렇게 딱 대조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 볼 때,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면은 묵시나 율법이나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사실은 같은 거예요. 율법 토라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아까 계시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묵시나 율법이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속에 없는 자는 방자에 행하고 또 그 말씀을 속에 있어서 잘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참 행복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 계시, 묵시의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바로 이것은 비전이라는 거예요. 비전. 어떤 비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전.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에 대한 비전. 다시 말씀드리면 그 비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비전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자 종착점 아니겠습니까? 이게 없으면 뭘 믿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죠? 다, 이거 없이는 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다 위선이고 가식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예? 예. 분명한 비전을 갖고, 확신을 갖고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어떨 때는 갔다가, 확신을 갖다가, 어떨 때는 흔들렸다. 이렇게 되니, 그런 사람이 뭘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이 비전이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한번 내가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내가 실천하겠다 딱 마음 먹으니까 그거 이루어질 때까지 불안한 마음, 혹시나 하는 마음, 이런 것이 없었던 거죠. 바로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보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 우리 요셉 이야기에 보면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냥 이게 단순히 지나갈 얘기가 아니거든요. 술을 맡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특히 왕한테. 옛날에는 왕을 어떻게 살해를 했습니까? 대부분 독약으로 살해를 한 거예요. 칼 들고 와서 왕 살해하려면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호위 군사만 해도 몇 명인데 그건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몰래 약을 타서 먹는 음식이나 또 술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독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맡았다든가 또 떡을 맡았다든가 이런 것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주 그 왕의 신임이 엄청나게 컸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왕이 자기 목숨을 맡길 정도로 이 느헤미야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그 페르시아 큰 제국에 가서 그 왕의 술을 맡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인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중에서 술을 맡는 관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에서 살 때
뭐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기록은 없지만은 당시 유대인 중에서 최고의 지위에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영화로운, 그러니까 왕의 신임만 잃지 않는다면은 정말 영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들은 거예요.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여기서 포로로 있다가 귀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주변 이방 민족으로부터 환난과 능욕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가서 보니까 이 성벽이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집에 담이 없으니까 도둑들이 들어와서 뭐 훔쳐가도 되고, 또 심지어는 뭐 와서 밤에 와가지고 린치를 가하고 뭐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4개월 동안을 울면서 금식 기도를 한 겁니다.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네. 금식 기도를 한 결과, 그 기도를 한 내용이 있는데, 그 기도에 굉장히 기도가 길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느헤미야 1장 8절부터 9절.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을 이 느헤미야가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느헤미야 1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이에요.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열국 중에 너희들을 흩을 것이요.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라도 내 계명을 지켜서 행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늘 끝에 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세상 어디에 가 있더라도 다시 불러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기억을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잘 기억을 하시겠죠.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야,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살고 지금 이렇게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 저는 믿습니다 하는 그 확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가진 비전이 뭐냐?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보면 나옵니다. 그 비전이 뭐냐?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이 자기의 비전이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비전 보면은 술 맡은 관원의 영화를 버리고 귀국을 결심했던 거죠. 왜? 그 비전이 너무나 확실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죠? 비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건 뭐예요? 모든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핵심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것은 노아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는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순종. 순종이 그냥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느헤미야가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 모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갖고 있었던 그 확신인 거죠. 신앙에 대한 확신인 거죠. 그러나 그 시대별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각자에게 주어진 비전은 전부 다 다른 거죠. 노아의 비전은 뭐였습니까? 노아의 비전은 방주를 짓는 게 노아의 비전이에요. 그것이 자기 사명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사람이 비웃든 뭐하든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을 갖고 방주를 지었던 거지요. 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응? 친척 아비를 떠나라. 아무 미련 없이 아브라함은 떠났던 거죠. 그것이 자기의 사명, 자기의 비전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시대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성을 중건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을, 그 비전을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설득을 하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내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예, 술 맡은 관원이죠. 페르시아 왕이 보내고 싶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예, 그렇게 신뢰를 하면서 내 왕이 마시는 술을 맡게 해줬는데 그 사람이 가버리면은 그 뒷자리를 또 누가 차지하겠습니까? 또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러나 모든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도우심으로 해서 그것이 자기가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그렇게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왕의 말. 페르시아 왕의 말이에요. 왕이, 그죠? 가는 것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서 성벽을 지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페르시아의 재정을 가지고 성벽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벽 지은 것에 대해서 왕이 보증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백성들이 들을 때 어떻습니까? 응? 우리 보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돈을 객출해서 성벽을 지으라 그러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왜? 이 황무한 예루살렘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성벽을 지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또 페르시아 왕이 또 그렇게 또 선의를 베푼 것, 그것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뜨거운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잘 상상이 안 되죠. 이 말씀을 볼 때.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아니, 머릿속으로 이 시대로 가가지고, 야, 그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자 할 때 그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런지는 여러분 상상의 영역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해서 이것을 나중에 말씀을 증거하실 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많은 그 성도님들이 감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끝부터 이 느헤미야의 비전이 확실하고 또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죠. 그러나 그 확실한 비전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결코 그 기도를 멈추지를 않았던 거죠. 대적들이 비웃습니다. 야, 너네 인원도 많지도 않고 또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 이 큰 성벽을 너네들이 건설하겠다고? 야, 너네들이 지으면은 그냥 모양만 성리하겠다가 머지않아 곧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네. 그 비웃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성벽이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뭐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기도도 함과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24시간 파수꾼도 세운 거예요. 야, 낮에 그 성벽 공사, 어떤 성벽 공사 뭐 이렇게 진흙을 대충 이겨갖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때 한 그 서벽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어떻습니까? 돌덩이들이 엄청 큰 거예요. 혼자 들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들려면 뭐예요? 수십 명이 달게 들어가고 뭐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중노동을 52일 동안 하면 어떻습니까? 엄청 피곤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렇지만 또 어떻게 한 거예요? 파수꾼도 24시간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니까 세웠던 거예요. 그죠?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백성들이라면 조용히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죠? 당연히.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비전에 감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소리 없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것을 따른 거예요. 그죠? 네. 일과 더불어 파수도 지키는 것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똘똘 뭉쳐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공사 중에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대적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느헤미야를 회유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하면 너 뭐하냐? 너한테 뭐 돌아오는 게 있냐? 이렇게 회유를 하는 거지요. 보통 우리 같으면 넘어가기 쉽죠. 그죠? 야, 내가 평생에 만져보지도 못한 큰 돈, 뭐, 자리, 뭐, 이런 걸 준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5번에 걸쳐서 회의를 함에도 불구하고는 하고,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부르는 자리, 약속의 장소에 나가지를 않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만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분명한 자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바로 느헤미야에게는 청결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물질의 유혹, 어떠한 그 유혹도 전부 다 이 느헤미야는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예.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죠. 그죠? 예. 느헤미야도 늘 기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 일이 잘 풀리든 또 일이 잘 안 풀리든, 그죠? 이 기도를 멈추는 죄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 마음이 하나 된 공사예요. 마음이. 그죠? 이제 중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분리가 되면 이게 일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마련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닫지는 못했겠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있었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합해서 하나가 됐던 거죠. 그 하나가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열심.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불러오신 그 사랑을 볼 때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 변함이 없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거죠. 또 그에 맞춰서 느헤미야의 열심도, 예, 자기의 그 영화로운 자리 다 버리고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볼 때 이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이 됐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또 누구에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기사이적을 행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기사이적을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사이적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뭐합니까? 시장하시고 또 피곤하시고 우리 인생을 똑같이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늘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늘 거기에만 집중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마음만 뜨거워서 되겠으니까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 행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믿음이 있으면은 또 그 믿음에 근거한 그 기반을 둔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작업 중에도 방어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 뭐 재건 중에도 항상 작업을 하면서 병기를 들고, 아마 몇몇 백성들이 혹시라도 불평불만을 했을지도 몰라요. 작업을 하면서 어떻게 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있습니까? 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나 서로 격려하면서 또, 우리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격려 속에서 아마 이런 것들을 해도, 그죠? 나중에는 다 그냥 받아들여서 모든 백성들이 순응을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 험한, 이 힘든 일을 같이 해 나갔을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죠? 우리가 참 목회를 한다지만은 세상에 쉬운 목회가 있다니 어디 있습니까? 그죠? 교회 안도 어렵고 교회 밖도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예, 우리 목회자님들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작업 중이에요. 아주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50일 만에 끝냈는데, 그런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이런 작업 중에도 개혁, 문제가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작업을 중지시키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었냐? 흉년이 일어난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자주 일어나죠. 그죠? 가나안에서는 강도 없고 샘도 없고 오직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가지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가뭄이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뭄, 흉년일 겁니다. 예. 흉년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가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농사를 져서 그거 가지고선 수입이 돼서 그러다가 무슨 내야 될 공과금 같은 걸 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부자한테 돈을 빌리는 거죠. 빌릴 때 어떻게 합니까? 고리로다가 빌리고, 또 부자들은 고리로 빌려주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예. 이것을 본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를 한 거죠. 왜 분노했습니까?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분노한 게 아니죠.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22장 25절이나 신명기 23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네.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끼리인데도 고리를 다 주고받는 거,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공사를 다 중단시키고 받은 이자 또 받은 담보를 그대로 다 다시 돌려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맹세를 어긴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옷을 떨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잠바 같은 걸 벗어가지고 이렇게 툭툭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털지 않습니까? 그죠? 이불도 털고 옷도 털고. 왜 텁니까? 그 털은 이유가 바로 이불이나 옷에 붙은 뭐예요? 먼지를 털어내는 거예요. 그죠? 먼지를. 그러니까 바로 이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민족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 먼지처럼 다 떨어내겠다는 것을 그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이에요. 이것이 그냥 내버려두면은 불신이 점점 커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벽을 완성하기는커녕 사람들 사이 분열이 일어나서 뿔뿔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외부의 적을 이기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부의 분열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바로 이 내부의 문제를 먼저 해결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벽 이제 그 과정 완성을 하는 그 과정 어떻게 빨리 진행됐는가를 이제 우리가 배웠지만은, 자, 그러면 이제 성벽 완공 후에 이제 52일 만에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그 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하는 거죠. 낙성식을 미루는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이제 우리가 새로 신축하려고 이제 우리 전 성도님들이 아주 자금을 모아가지고 해서 교회가 완성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빨리 헌당식을 갖고 싶은 게 우리 인지상정인 거죠. 그죠? 그 당연한 겁니다. 저라도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죠? 좀 과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야, 이 52일 만에 이런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과시하기도 싶은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낙성식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한 겁니까? 신앙 회복 운동을 먼저 한 거예요. 신앙 회복을 먼저 하고 나서 낙성식을 하면서 낙성식과 더불어 뭐예요? 이제 올바른 언약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일들을 바로 출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식과 다른 모습. 바로 저는 이런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 바로 이런 것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생각을 하면은 결코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 마음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생각 자체가. 그죠? 이런 마음의 자세를 저는 우리도 배워야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심지어 주거지까지 다 끝장 다 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낙성식을 거행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과정에 완성이 됐지만 또 뭡니까? 이 도비아 일당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 관계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계속 이게 넓혀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혼인 관계에 맺은 일부 유대인들은 뭡니까? 이 도비아를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알려주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응? 분명히 느헤미야 알기로 이 도비아는 뭐예요? 이 성벽 건축을 방해한 사람인데 다른 유대인들의 말을 들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도움을 주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뭘 하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예. 이 내부의 분열을 만드는 요인들이 바로 이런 거죠. 그리고 도비아는 또 뭐예요? 바로 이런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부터 느헤미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 아, 느헤미야가 오늘 뭐 한대, 내일 뭐 한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 심지어는 성전 안에 방까지 구해서 거할 정도로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데 흔들리지 않고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6월 25일 날 성벽이 완성이 됐던 거죠. 그래서 6일 뒤 7월 1일. 7월 1일은 뭡니까? 유대 달력으로 볼 때 나팔절이죠, 나팔절. 7월 1일 하루죠, 그죠? 하루.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노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일 날 모여서 이제 뭘 하게 하냐면은 율법을 듣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남녀 불문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앞선 생각입니다. 이 당시 사회 문화로 볼 때 여자와 어린이는 어떻습니까? 사람 숫자로 치질 않은 거예요. 여자는 자기 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과부인 거예요. 과부. 왜?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 모여있는데서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쌍한 거죠. 그죠? 어린애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와 성인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까지 또 어린이들도 말귀를 알아들을 줄 아는 어린이는 다 모으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낭독하는 율법을 듣게 한 거죠. 그렇죠? 이런 거 볼 때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그죠? 굉장히 선구자적인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낭독을 한 거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그죠? 에스라는 에스라의 할 일을 하고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의 할 일을 해서 서로 잘 이렇게 화합을 해서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 듣는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언제 합니까? 초막절에도 계속 하는 거죠. 초막절은 언제입니까? 7월 15일 날이 바로 초막절인 거죠. 초막절. 그죠? 이때에서 다시 모여서 그 말씀을 계속 듣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은 에스라 율법 낭독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전부 다 일어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자세가 바뀐 거예요. 옛날에 이러지를 않았던 거죠. 그러나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되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듣고서 서서 듣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찬양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 찬양을 하는 영광을 올릴 때 백성들이 그냥 그 찬송 아멘 소리가 그 예루살렘 하늘을 그냥 찌렁찌렁 울렸겠죠, 그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또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 깨닫게 운동. 그래서 율법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하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쉽게 얘기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 다 죽여라. 이렇게 그것이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 죽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안식일에 일을 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일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말은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얘들 안식일 때 얘는 나와 있죠. 그죠? 안식일날 나무하고 밥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얘는 나와 있지만 그것이 일상 안식일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아니잖아요. 아주 극단적인 작은 예에 불과한 거지. 그 외에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해석을 배워서 백성들이 자세히 알아가지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태까지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지킨다고 지키고 왔는데 보니까 내가 실제로 살아온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방자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느끼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엉엉엉 울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수문학 광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울음소리로 그냥 가득 차게 돼버린 거죠.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달래는 거죠. 야, 이 좋은 성일날, 이 성일은 기뻐하는 날이지 우는 날이 아니다. 맛있는 거, 단 것을 좀 먹으면서 우리 기쁘게 보내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 하루, 단 하루, 7월 15일 단 하루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이튿날에도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느헤미야가 모이라 소리를 안 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말씀을 사고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스라 거처로, 율법 전문가 에스라는 집 앞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왜 모여들겠습니까? 말씀을 더 가르쳐 달라고, 더 듣고 싶다고, 배우고 싶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매일 율법을 듣고 8일째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 구약에 나온 대로 성회로 보내라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7절 말씀을 볼 때 여호수아 때부터 느헤미야 때까지 시간을 따지면 얼마입니까? 960여 년이에요. 이때 동안 초막절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초막절을. 이 대단한 거죠. 초막절을 제대로. 그냥 지키는 흉내만 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응?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실제로 초막도 짓고 거기 안에 잠도 자면서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이런 거와 비슷한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6월절에도 또 나옵니다. 그죠? 종교개혁을 할 때, 그죠? 예, 종교개혁을 할 때, 예, 마찬가지인 거예요. 6월절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죠. 괜히 끌려간 게 아닙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은 들었지만은 그래도 율법대로 지키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대로 기록된 대로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거죠. 야,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율법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초막절을 제대로 지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그죠? 또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7월 1일 날 나팔절에 모여가지고 율법 말씀을 들었죠. 그다음에 초막절 때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또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떻게 합니까? 24일에 다시 모여서 뭐를 합니까? 회개 운동을 하는 거야.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이제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루 동안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죄의 자복을 하는 거야. 각자의 죄, 자신의 죄. 들은 율법, 공부한 율법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야, 내 지나간 과거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그 죄로 얼룩진 삶이었구나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 뭘 아는 겁니까? 열조의 허물. 우리가 왜 바벨론으로 잡혀갔는가? 그 열조의 허물들도 알게 된 겁니다. 응? 그걸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회개가 깔려 있는 거예요. 회개가 자복했다는 거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모든 이방인과 관계를 단절을 하고 오전에 말씀을 공부하고 오후에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도회를 가진 겁니다. 기도회.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한 기도회를 가진 거예요. 이렇게 갖고 나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도회를 할 때 그 찬양 그 내용도 보면은 그 옛날에는 이 찬양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이제 이 찬양이 또 사람 마음을 또 이렇게 또 은혜롭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옛날엔 책이 없잖아요. 책이. 그죠? 책 어디다 쓰면 가죽에다 쓰는 거예요. 그 책이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노래로 가르치는 거예요. 노래도. 우리 교회에 여러분 뭐 그거 들어보셨죠? 그죠? 여러 가지 그 족보 이런 것들을 곡을 붙여가지고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생들도 다 그걸 할 줄 아는 거예요. 그거를. 이 이스라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노래로다가 하는 거예요. 노래로 하는데 첫 번째 찬양, 첫 번째 노래 내용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내산 언약까지의 구속 역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부터 시내산까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했는지, 예,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끔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바로 창세의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지금 그 노래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로 고난당하는 모세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내온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사건까지를 바로 첫 번째 찬양에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첫 번째 찬양, 첫 번째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첫 번째 그룹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찬양은 어디 붙였냐면은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12정탐권 얘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실패하는 바람에 어떻게 돼?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들어가서 정복하고 살고 뭐하고 하면서 그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를 거쳐가지고 언제까지? 유다가 망할 때까지. 언제 망했습니까? BC 586년에 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이때는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후손도 주시고 다 모든 걸 다 해서 율법대로 살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들어가서 뭐 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은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범죄를 몇 가지로, 24가지로 정리를 해서 해놓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베푸신 궁유를 48가지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 보면 1대2예요. 1대1이 아니라 1대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궁율이 없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뭐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그 수준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마음처럼 이게 끄집어 올리는 거죠. 바로 그 긍휼, 베푸시는 긍휼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뭐예요? 이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아담 타락 이후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그 원동력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의인으로 쳐준 거지 실제로 자격이 있어 의인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가 있는, 긍휼이. 우리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약된 것을 다 안 보시고 오로지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다고, 그래도 참 그게 끝까지 제대로 순종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 끈을 놓지 않고 여기까지 따라오니 그래도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그래도 끈을 놓지 않고 여기까지 딸려오고, 그것이 연장이 돼서 새 예루살렘 성까지도 입성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찬양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전부 다 돌아봤어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를 다 돌아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찬양, 이 세 번째 무슨 교육을 하냐면은 바로 현재,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지금 우리 현재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환난, 현재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무슨 상태입니까? 이 독립된 국가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됐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독립된 국가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아직도 뭐예요? 그냥 페르시아 지방의 작은 소도시에 불과할 뿐인 거죠. 응? 왜 우리가 이렇게 페르시아 종이 아직도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그 결론은 뭡니까? 조상들의 불순종, 뭐 자기들의 불순종, 뭐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은 여태까지 살아온 거 보면 자기들도 죄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갔다 오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조상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약속의 땅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뭐 양을 키우고 뭐 하고 해가서 많은 소산이 생겼지만은 그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다 그 이방 왕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땅에서 난 것뿐만 아니라
가축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그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다짐을 하는 거예요. 회개 운동을 합니다. 다짐을 하는데 무슨 다짐을 하냐? 이제 언약을 새롭게 하여 지키겠다. 그러니까 언약을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언약을 같은 언약인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여태까지 우리 조상들이 죄를 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까지 잡혀왔지만은 이제 저희들 새로운 각오로 회개를 해서 이제 그 언약을 우리가 진실되게 지키도록 우리가 맹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을 해서 그것을 기록을 한 겁니다. 기록을 해서 백성들의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대표가 돌아가면 뭐 각 부족을 대표하는 거니까, 그죠? 다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인을 하려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들이 모여서 사인을 한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확인 도장들을 찍은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 10장에 보면은 그 대표자들의 이름, 그 이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0장 28에서 39절에는 뭐가 나와 있으니까 그 언약을 지키기로 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어떻게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예. 먼저는 뭡니까? 예. 이게 제2의 출애굽을 마무리하는 공식적인 언약이다. 제1의 출애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하에 나온 것이 제1의 출애굽이죠. 지금 이제 제2의 출애굽을 한 거예요. 제2의 이번에는 어디서 온 겁니까? 바벨론에서 출애굽을 하는 거죠. 그죠? 이제 그것이 이제 마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1차, 2차, 3차 포로기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성벽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갖추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언약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각오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이 지금 그 종교 자치도시로서 그 성벽이 완성됨으로 해서 완성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완성이 돼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그 언약을 서명을 하는데 그 서명의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견고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기록을 놓고 볼 때. 그래서 그 견고한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 선조들이 했던 것 같이 그렇게 지키다가 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변치 않는 마음으로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이 견고한 언약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구속사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버리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누가 항상 언약을 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도 마찬가지지만은 언약을 주시면서 뭐예요? 앞에 복과 저주를 같이 놓는 거예요. 네가 언약대로 사면은 복을 주고 그러지 않으면 저주를 주겠다.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전부 다 언약대로 살겠다고 맹세를 했지만 실제 삶은 뭐예요? 그 반대로 하다 보니까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언약대로 살 것을 다짐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언약을 이제 갱신을 하는데, 근데 갱신만 하면 뭐합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 그게 이제 그 옛날 자기 조상들로 얼마나 그 맹세를 많이 했습니까?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백성들도 같이 이제 다 모아놓고 이제 맹세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있던 그 언약이나 지금 이 사람들이 맹세한 언약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을 거, 안식에는 무품을 구입하지 않을 거, 안식에는 땅을 시기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있긴 있지만은 자기 조상들도 안 지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안 지킬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자주 어기는 그러한 그 언약들을, 그 율법들을 지킬 수 있게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집어가지고 지금, 그 언약의 그 맹세하는 그 서명할 때 그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지금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까지만 하고 1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조금 더 피곤하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이제 언약들을 다시 재확인하면서 서명을 하는데, 근데 지금 그 결론은 뭐냐 이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성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역 한글에는 성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말로 볼 때 성전을 버린다. 이 성전을 버리고 어디로 딴 데로 가는, 이렇게 오역을 할 가능성도 있죠. 그죠? 그래서 개역 개정에 보면은 버려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전을 내버려두고 그냥 성전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신경 안 쓰고 거기 이렇게 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걸 백성들이 성전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성전에 부족한 것이 없게 해 주겠다는 것이 바로 이 언약갱신의 핵심인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중심이 되는 그 시대로 돌아왔고,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을 갱신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예. 자, 조금 더 피곤하신 것 같은데, 우리 지금